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구보르를 거쳐서 갈라디아와 길르기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가서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AD 47년에서 49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가 한 1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를 믿은 지 14년 정도 연수가 내린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보르,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버가,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 이것을 이 지역을 돌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년이 걸렸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나바의 생질이 되는 마가 세 사람이 동참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제자가 나오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이미 제가 답을 말했는데요. 누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의사인 누가가 2차 선교 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이 전도 여행은 2년간 진행되는 그런 여행이었고, 그리고 방문한 지역은 지금의 우리가 터키 남중부에 해당되는, 중남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 여행을 한 그런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차 이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의 그런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많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드는데 그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600번 이상 실패를 하였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기를 발견하게 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가 낙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자천도 많이 되고 두 번씩이나 백의 종군에 처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되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 잘 나가는 경우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경험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7번 여러분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혹시라도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나 인생 끝났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하는 순간 그리고 또한 정말 낮은 자리에 임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환경만 보지 마시고 자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비상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마가랬어요. 마가. 이 마가가요, 그만 구보로까지는 동행했는데 이제 이 구보로의 항구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 보면 바로 이렇게 버가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만 야간 도주를 한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가, 마가 요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왜 선교 여행을 같이 동참했다가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는 향수병 때문에 여행을 했는데, 그런데 여행하는 것이 힘드니까
안락한 자기의 집이 생각나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갔다.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 전도 여행을 한다니까, 여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걸고 희망에 부풀려서 그런데 전도 여행에 동참했는데 막상은 고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생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 있죠. 부족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간에 포기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실패했지만 기회를 주자. 사람이 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가가 1차에 그런 실패한 것을 딛고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한 이 마가도 얼마든지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희망을 걸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마가의 바로 이렇게 삼촌 되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을 권유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것도 심히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하니까 38절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이지. 그러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주장하게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마가를 생각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특별히 4장은 여러분 사도 바울 죽기 직전에 쓴 그런 고별 성경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이고 특별히 4장이에요. 4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의 아들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유익하지 못한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 충성된 일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마가도 실패를 딛고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 성숙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유익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신약성경 앞에 나오는 4권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향수병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하는 것이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중간에 야간 도주하는, 신실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일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실패를 딛고 마가는 계속해서 성장했어.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그런 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성숙하고, 그러면 신실되고 충성된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더 발전시키는, 더 성숙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더 발전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여건이 되면, 내가 준비가 되면, 그럴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다음에 항상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예. 회당에 가면요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서나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를 순서 맡은 자들이 낭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해당장이 하기도 하고 해당장에 속해 있는 장로들이 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 하거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 가운데서 또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에 가면 이 3가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가서 해당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타이밍이 있는데 해당장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사전에 해당장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이런 길르기아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면면을 알고 백그라운드를 알고 사도 바울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한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예수 믿은 지가 다 20년 넘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보다, 첫 번째 설교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선배들입니다. 선배들. 신앙의 경륜이 더 이렇게 많은 분들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해당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섞어가지고 또 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첫 설교를 뭘 했느냐 하니까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니까 먼저 구약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왕조를 세웠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는 누구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구원자가 왔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곧 예수라.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철학을, 자기 사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사도행전 우리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사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제 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눈치 보지 않고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가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를 통해 섬기라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기는 내용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쌀 나눠주는 일도 하고, 겨울에 연탄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거리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죽어가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최고의 그런 섬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알고 나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맺어진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머뭇거리냐? 거절당할까 봐. 열매가 안 나타날까 봐. 실패할까 봐. 그런 강박관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거나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는 나타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해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처음 들은 복음이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이 해당에서 안식일 날 두 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48절부터 4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4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전도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설교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오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올까? 그 비결은 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전도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믿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누가요?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능력의 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런 어떤 음성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시면, 여러분이 말씀만 전하시기만 하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처음 복음을 받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또한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